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삶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즘의 시대 때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어떠한 명목 아래에서 이 기도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너무나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이 약해지고 능력이 없어짐을 두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기도의 부재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너무나 꺼려하며 많은 시간들을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기를 너무나 꺼리게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기도가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냐. 아니 이것들을 정말 게을러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가 게으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기도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요, 기도 모임을 없애기도 하고요, 기도라는 어떠한 명목하에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찔림을 받을 때도 많고, 또한 목사인 저 역시도 기도에 대한 정말 게으른 어떠한 기도 생활과 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때는 이러한 시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기도가 강조되지 않고 기도 없이도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마지막 이 편지를 초대교회에 전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우리가 핑계거리가 없고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때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를 정말로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기도해봅시다, 우리가 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힘냅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식상한 말이 되기 일쑤이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치 우리가 어떠한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기도의 힘을 더욱더 기도의 어떤 증인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일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추측할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제가 특별하게 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 좀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기도가 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답하기 원하고,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 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의 끝에, 기도의 결과는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며 또한 그 적용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례가 뭡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두 번째 사례가 뭡니까? 너희가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있느냐?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자,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핍박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서 있는 데에 그들은 어느 하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주저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던 그 때에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병든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그 당시에 병들었다는 그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지금은 약 사 먹을 수 있고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의사를 찾아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그들이 어떠한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술도 그때 당시에는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있어서 그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어떠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병들었을 때도 어떠한 트리트먼트나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된 어떤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명목하에 그리스도인과 내통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그들을 함몰하고 또 그들을 배척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의사가 그리스도인들을 치료해줬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병듦에 있어서 어떤 수술을 시켜줬다 이러면 그 의사는 그 사회 속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과 내통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들었던 그 신자들이 어떠한 정당하고 또한 그들이 병에 의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극히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그 의미 자체는 그들에게는 죽음의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이런 고난과 또한 병듦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어떤 불가능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들 실망하고 병들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너무나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고난 당하는 중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병들었느냐? 그러면 해결책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 기도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시 15절 말씀에 왜 병든 것과 또한 죄 사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병에 걸려서 병이 낫는 어떤 병이 낫게 되는 어떤 현실과 또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사심을 받는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일시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병 걸렸다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인해서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그런 수순에 의한 결과로서의 어떠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심에 있어서 너가 어떤 병약함을 아니면 또한 병듦을 당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죄의 싹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병 고치면 나을 것이고 또한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도하면 너희 병든 것이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그러시면서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 자체가 병 고침을 낫게 하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으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가 하는 기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모든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조사하고 또한 공부해 본다면 예를 들면 대각성 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이나 웨일즈 부흥이나 우리가 지금 에스베리 부흥 같은 요 근래에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떠한 부흥들을 보면 그 부흥들의 어떤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부흥들이 시작되고 그 부흥의 시작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을 낳게 되고 우리가 회개를 낳게 되고 또 한편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어떠한 기적적인 어떠한 일과 이적과 어떤 여러 가지 기사들과 여러 가지 예언과 또한 예언하는 어떠한 부분들과 또한 방언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아니면 결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와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어떠한 시작점이며 우리 기도가 그분이 하시는 정말로 기사와 이적들의 시작점이며 우리 기도가 바로 부흥과 여러 가지 영적인 운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 가운데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디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기도가 있어야지 부흥도 있고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예시를 드는데에 17절과 18절 말씀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어떠한 엘리야 시대 때에 이 어마어마한 죄악된 시대 때에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가 3년 반 동안 아합 시절 때에 그가 기도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까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역사들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예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도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너희가 아무리 해결책이 없는 어떠한 부분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일어날 것임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의심들과 의구심들이 있을 때마다 엘리야를 생각하고 그는 그 거대하고 위대했던 그 선지자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그의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에 쉬는 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너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너희가 정말로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는 오늘 이 그 서신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내 형제들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로 서로를 위하며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 죄악에서 건져내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어떤 이 공동체 가운데에 너희는 애써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너희 기도 가운데 그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우리의 해결책이자 기도가 우리의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바쁜다는 핑계로 우리가 너무나 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너무나 힘든 어떤 낙담된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붙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로 격려하면서 우리 성도와 또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역사이자 우리 기도의 모습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에 전도사 시절 때에 작은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한 나이 든 목사님이 한 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은 말이 거의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기도 하고 또 라이드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한 도움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랬던 어떤 시간들을 제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 저에게 한마디 툭 던져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제 내릿속에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이 제 인생을 사실은 지배하게 되는 어떠한 모멘텀이 그 시대 때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가 목사에게는 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너무나 사실은 나이 어린 초년생의 어떤 목사 후보생인 전도사에게 정말로 너가 기억해야 돼. 사역하면서 숱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숱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겠지만 그분이 정말로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은 바로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가 우리의 정답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익히 알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고, 그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따르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요.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은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열방을 품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그분이 정말로 겸손케,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줬던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가 우리의 정답이라는 그 말씀이 저의 인생 가운데에 언제나 그 기도의 중요성과 그 기도의 기도의 필요성과 또 교회 안에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곱씹으면서 여러분께 간절히 정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여러분께 그 기도의 자리로서 우리가 초청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항상 덧입어서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생명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자 정답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존재해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인생에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도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생명이다. 다시 한번 더 기도가 우리의 정답이다. 다시 한번 더 기도가 우리의 해결책이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정답이며 우리 기도가 우리의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문제가 있고 너무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하며 기도의 자리로서 우리가 머물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서 그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과 담대함과 또한 아버지여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대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 생명이 거기에 있으며 우리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기도 가운데 우리 설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이 자리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가 우리 생명이고 기도가 우리의 답이며 기도가 우리의 해결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건속, 주의 백성,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